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화를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다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동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를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니 불과 여호와가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함께 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이 예상하지 못한 위기와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후회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이치도 아니고 하나님과 같지도 않기 때문에 모든 일의 결과를 알 수 더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선택을 내가 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후회를 하게 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오히려 의인이 오히려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면 좋아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만 본다고 생각될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이 다가올 때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이 마치 화살을 맞아 죽게 된 약한 한 마리의 새와 같은 그런 절대절명의 그런 위기 속에도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극복한 믿음의 선택을 우리가 어디에 두어야 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피난자가 되어주기를 막연히 기대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나는 하나님께 피한 상태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피하였거늘 과거형이죠. 이미 피한 상태예요.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을 때 다윗을 따르던 다윗을 생각하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산으로 도망할 것을 권면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산으로 도망가세요.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랬겠죠. 그러자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피했는데 왜 나에게 새가 산으로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치라고 하느냐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호와께 피한 자로서 또 다시 산으로 피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은 어디입니까? 호수가 새를 잡으려고 총을 겨눌 때 새가 도망가야 될 곳은 산속입니다. 산으로 도망가면 새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새가 산으로 피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혜롭고 보초가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어려움이 닥쳐 있는데 하나님만 의지하면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다윗은 병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라고 말하면서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처럼 그런 것을 하나님께 피했다고, 즉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위험할 때 도망치는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을 피해서 하나님만 믿는다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거나 보험회사에 연락을 취하는 등 내가 할 수 있는 합당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도와주고 책임을 져준다고 하면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잘못된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도망쳤습니다.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비하면 때로는 믿음의 문제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안 하면서 왜 하나님께 피했는데 안 도와주시느냐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도 안 하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이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넓은 길을 가는 수많은 사람들 틈에서 혼자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편하고 좋은 길, 나에게 유익된 길, 넓은 길로 가는데 나 혼자 손해보고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나 혼자 간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면 때로 아픔과 희생도 손해도 오해도 겪어야 합니다. 자기는 편하게 살고 항상 책임은 하나님께 떠넘기면서 나의 사명을 이룰 수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면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지 과정까지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품으로 피하면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다 보시고 의로운 심판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5절에서 7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윗은 당시 자기의 현실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2절입니다.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원수가 몰래 숨어서 화살을 시위에 먹이고 활을 당기고 있는 급한 상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기의 목숨을 생각한다면 속히 산으로 도망하여 숨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말을 하면서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여기서 터란 말은 기초를 뜻하는 것이죠. 인생의 모든 기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의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나? 다윗은 이렇게 묻습니다. 터가 무너졌느냐?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이 질문은 단지 산으로 도망하라는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만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재앙들이 전 세계적으로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몰려올 것입니다. 전쟁의 소문이 지금 아랍권을 뒤흔들고 어디서 어떤 전쟁이 터질지 지금 압력 속에서 이게 언제 터져서 퍼뜨려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각 나라들 간에. 경제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지금 휘청거리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또 이상 기온 현상으로 전 세계가 동시간대에 한쪽에서는 홍수와 한쪽에서는 폭설, 한쪽에서는 토네이도로, 그리고 또 한쪽에서는 기근, 폭염, 산불로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질병의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상의 전염병이 올 거라고들 합니다. 그동안 안전지대로 여겨진 모든 것이 터가 흔들리거나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갑자기 닥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몰려올 때가 있고, 그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만을 의지하던 끈을 놓아버립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았던 끈을 놓아버리죠. 일단 이 문제부터 내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 다윗은 묻습니다. 터가 무너졌다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무너졌다면 의인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믿음의 끈을 놓쳐버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삶의 터가 무너졌을 때, 흔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윗은 이렇게 절망의 질문을 던지면서도 자기 자신의 무너진 현실을 보며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시선은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께로 향해 있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덮어버리고 물질이 신앙보다 더 우선시되고 교회도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가치가 밀물처럼 쓰나미가처럼 몰려들어와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나온 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이 흔들릴수록, 교회가 흔들릴수록, 나의 인생이 흔들릴수록 우리는 믿음을 잘 사용하여 맡겨진 나의 책임을 다하면서 하나님께로 피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때 안전합니다. 그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도 피할 것이 없고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는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너무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큼만 하나님을 의지할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만. 그것을 말해주는 것이 4절, 5절입니다. 4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다윗이 갑자기 여호와께서 성전에 계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바로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할 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3절에 대한 답이에요. 대답이에요.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고 여기 땅 위에 그리고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아니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항상 우리를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일이 생기면 멀리 하늘에 계셔서 나를 어떻게 해주시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보다는 내 스스로 어떻게든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아요. 내 문제를 보고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감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을 정금같이 연단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감시가 아니에요.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와께 피한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6절에서는 아기는 바로 우리 자신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멸망을 받아야 마땅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야 할 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라는 이 상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어디 말씀이 생각나나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아브라함에 의해서 탈출하게 될 때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불었죠. 거기서 롯이 구출을 받았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정의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신 마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내 터를 견고히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로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터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7절은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보상이 뭡니까?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얼굴을 뵌다는 말은 단순히 축복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면서 교제합니다. 엄청난 은혜와 복입니다. 즉, 이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삶이 흔들려도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루실 이 일을 믿은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과 환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을 믿고 자신이 할 최선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다윗이 악인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어려움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빨리 내 고통 좀 없애주세요. 빨리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뵐 것이고 그리고 이 세상은 어떻게 하신다? 심판한다 그러죠. 불과 유황과 바람으로. 우리는 알아요. 알고 하나님의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일을 믿는다는 것이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으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할 터는 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기어코 사망과 멸망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신실하심, 선하심, 인자하심, 자비하심.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터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터, 삶의 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사탄에게 빼앗기지 않으시고 생명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께 피한 자로 흔들리지 않는 터 위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닥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편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에서 다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속삭입니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제가 안전한 곳을 생각해 봤어요. 어딜까? 한국일까? 미국일까? 영국일까? 어딜까? 프랑스일까? 없어요. 안전한 곳 없어요. 눈에 보이는 힘을 붙들라고. 눈에 보이는 돈을 붙들래요. 돈이 있어야 안전하대요. 돈이 안전합니까? 쌓아놔 보세요. 하나님 생명 거두어가면 그게 안전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너가 잘 돼야 된대요.
네가 잘 돼야 된대. 그래서 너는 살아남으래. 이게 뭐예요? 다 안전한 곳으로 가라. 네 눈에 보이는 돈을 좀 붙잡아라. 돈을 많이 모아라. 저축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부정적으로 완전 부정 듣지 마시고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잘 되어라. 이 모든 말들이 뭐예요? 산으로 도망가라. 산으로 도망가라. 세상은 그리고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피하라. 내가 너의 산성이다. 내가 너의 피난처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였기에 무너지고 흔들리는 삶의 현실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또한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는다면 어떤 세상의 불의와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우리가 혜택을 입게 되는 것은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번이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 목사님을 갑자기 데려가셨을 때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붙잡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결코 나에게 나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부모님에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악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악을 싫어하십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고난이든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나쁜 것으로 보지 않았어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결코 나쁜 일을 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반대되는 행하심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만 확실하게 믿어도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나쁜 일이 있어도 얼마든지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불의와 거짓이 공의와 진리를 이겨버리죠. 지금 이 세상은. 여러분 캄보디아 여러분 뉴스 보면서 어떤 마음 들었어요? 사람들이 아니야. 거기 문제만 있겠어요? 다른 데는 없겠습니까? 불법이 의로운 법을 짓뭉개고 있어요. 짓뭉개버려. 그냥 불법이 의로운 법을 그냥 가만히 이렇게 덮어버린 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긴 이겨버리고 있어요. 지금 세상은. 그럴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의인의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세상은 터가 무너질지라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행포에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인생과 세상 전부를 지금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왜 저렇게 내버려 두냐고요? 모든 악이 드러날 거예요. 더 무서운 악들이 무섭게 이 세상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심판을 위해서요. 이 세상의 멸망을 위해서요. 모든 악은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더 악해질 것입니다. 다윗이 불신앙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피하였더니 어떤 결말이 났습니까? 사울왕을 비롯하여 원수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전쟁과 칼에
망하였으나 다윗은 살아남아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예화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답니다. 심판대 앞에 섰는데 그대는 항상 선했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니 선한 구속이라는 뭐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선이라고는 한 번을 헤매보지 않은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또 들려왔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아니었습니다. 의로운 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졌고 끊임없이 불의를 행했고 끊임없이 이기적으로 살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러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항상 의로웠는가? 아닙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어요. 깨끗한 부분이 눈꼽만큼도 없었어요. 마음속에. 아닙니다. 간신히 온몸이 사신너무 떨듯이 떨면서 어떤 벌이 나에게 내려질 것인가 생각을 하니 숨을 쉴 수가 없고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자기 몸을 확 감싸더랍니다. 놀라서 눈을 드니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곁에 서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집사님을 껴안고 보좌를 올려다보면서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으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으니 지금 이곳에서는 내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 편에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져 있어도, 우리 교회가 흔들려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면서 가정이면 가정, 교회면 교회, 직장이면 직장에서 나에게 맡겨진 책임 다하면서 그 하나님께 피하여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